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앞두고 각자 휴가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집에서 쉬는 경우도 있지만 집 밖으로 나아가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 좋은 여행을 위해서는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해야 되고 또 며칠을 갈지 기간도 중요합니다. 또 비용은 얼마나 쓸 것인지 예산 범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또 좋은 여행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입니다. 이 좋은 사람과 간다면 어디로 가든지 얼마나 가든지 혹 예산이 없더라도 그 여행길은 즐겁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간 여행이 아니라 갑자기 결정돼서 가게 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고자 했던 여행 장소가 달랐고 또 다음날 일어나 출발하고자 하는 시간이 달랐고 또 먹고자 하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서로 여행하는 그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스타일이 다른 이유는 여행하는 이유가 다르고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경험에 여행에 있어서 가치를 두고 또 누군가는 여유의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여행할 때 서로 함께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것입니다. 여행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해야 즐거운 법입니다. 이 겨우 며칠 다녀오는 여행도 그러한데 이 삶 전체를 두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삶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 함께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멍에는 땅을 갈기 위해서 소 목덜미 위에 얹어서 사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이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소 두 마리에게 하나의 멍에를 메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멍에를 함께 메어 땅을 잘 갈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와 우리는 궁극적으로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동회를 하면 2인 삼각이라는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한쪽 발을 같이 묶어서 누가 빨리 달리는지 대결하는 게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호흡입니다. 이 호흡이 맞지 않으면 더 나아가 두 사람이 달리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도 바울과 동일한 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어 밭을 갈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 또한 믿지 않는 자와 연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민족의 이방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 구절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의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삶을 살아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문제가 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인 삼각게임과 같이 계속해서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방향을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계를 지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해상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많은 물자들이 들어오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유입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우상들이 집결하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생겼다곤 하지만 여전히 그곳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배경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그 도시를 움직이고 우상 숭배한 축제들이 일어나는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도시에서 나고 자랐으며 또 믿기 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문화를 참여하고 즐거워하던, 또 그 즐거움을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모든 교제를 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세워집니다. 교제를 금하면 완전히 단절되어야만 합니다.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바꿔야만 합니다. 이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 밖으로 그러하면 나가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상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지만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또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교제한다고 해서 세상의 방향까지는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그 방향을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어둠과 벨리알로 표현되는 이 사단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다면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면
내 안에 어둠과 죄를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향해 서 있고 세상의 가치와 그 삶의 방향을 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말이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7월의 주제의 성품은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관점이나 필요나 일, 생각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이 우리의 관점도 아니고 세상의 관점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주제는 건전한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입니다. 이 창의성에서도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전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욕망,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있는 필요, 일, 생각을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창의성을 대하는 우리의 원칙이자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그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할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신 그 방향을 함께 걸어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은 어디셨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도 죄인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어둠과 함께 하셨으나 그들의 방향은 따르지 않고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나 그들의 가치, 그들의 방향, 이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메어야 될 멍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여행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여행길이라면 이 역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걷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습니다. 그분과 함께한 것이 곧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믿지 않는 자들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며 주님과 같은 방향을 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우리 지역과 나라의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참빛을 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어린이부,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준비된 손길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사 섬기는 일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아이들 심령을 지금부터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실 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복음의 빛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